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대 명예교수님이시고 지금 97세인데 여전히 강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 한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참 귀한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그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참 너무 감동을 많이 받고 이 97세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 100세가 되는데 이 100세까지 아주 참 건강하게 또 귀하게 사회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이 교수님 몇 가지로 이렇게 그 비결들을 쭉 적어놨는데, 먼저는 끝까지 배우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장하라. 그 다음에 항상 웃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미소를 떼야 된다네요. 이렇게 저희 교회도 우리 경로대학의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전부 참 웃고 이렇게 계시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웃고 계속해서 이제 배우면 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꼭 후배로부터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사회로부터 필요한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그 책에서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감동을 받고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었는데, 특별히 그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김형석 교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남에게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게 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었는데, 모자도 양복도 신발도 다 남이 준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샀지만은 자,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남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어떤 것은 호주의 사람이 양을 쳐서 틀을 보내왔고, 자,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옷도 입고 이제 양틀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모직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내가 모르는 텍사스 주에서 이제 짐승을 쳐서 가죽을 또 보내준 것도 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가죽 제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그 외국에서 이제 가죽을 보내줘서 이제 여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만들어준 기술자 참 감사하고, 치과에서 도움을 베풀어준 의사와 간호사 고맙고, 또 병들었을 때에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온 것, 주위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병을 이기고 오늘 온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학문, 이분은 석학이고 대학자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문도 모두가 스승과 또 다른 학자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자, 여러분 다 공부해서 얻은 거죠. 제가 이 숙명대 모 총장의 한 말을 잊지를 못하는데, 한 사람의 생애를 책으로 낸 것을 우리가 10,000원에서 15,000원 책을 사서 그 책을 통해 그 생애를 교훈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단돈 15,000원 주고 그분의 생애를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고 교훈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게 감사죠. 자, 결정적인 것은 그의 생명과 인생 자체, 그건 부모와 가족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자기의 생명도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고, 또 가족들에게 자기가 또 오늘까지 있도록 가족의 사랑을 받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다 이게 참 감사. 내가 특별히 감동을 받은 것은 국가에 대한 감사입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 국가에 대해 감사했거든요. 그분이 그 책에서 송기정 어른을 조금 소개를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송기정 씨는 더 세금을 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유로운 대한민국, 또 이 국가로부터 혜택,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옛날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긴 분들이 이제 얻어서 보호를 받고 또 국가로부터 사랑받는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김형석 교수님이 특별히 고속도로를 닦아준 국가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개인 돈으로 고속도로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죠. 예. 자, 그러니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쭉 만나는데 뭐 국가에 대해서 감사는 뭐 거의 없어요. 주로 하는 말이 세금 많이 거둔다고. 예. 다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게 감사한 거예요. 다 국가가 자유를 주었고 국가가 혜택을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답할 마음이 생겼다. 이제 한 가지라도 좀 보답하고 인생을 마감하겠다. 자, 이런 아주 귀한 참 인격이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노년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더 주고 싶고 더 보답하고 싶고 더 남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이게 이분의 말년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지금도 존경받고 지금도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이분이 이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니 해도 여러분, 지식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인격입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격입니다. 이 감사하는 인격, 겸손한 인격, 이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이 요셉 참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끝까지 겸손합니다. 자, 끝까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인격, 이건 참 중요하다.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이제 축복했는데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우리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49장 1절에서 27절까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28절에 와서는 그 축복의 기준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사람에게 알맞게 축복했다. 자,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그릇이 안 되는데 더 주면 타락합니다. 더 줄 수도 없고 또 적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들은 많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은사를 더 주어야 합니다. 더 축복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각 사람의 분량대로 알맞게, 자, 이렇게 축복했다, 그렇게 2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숙한 야곱입니다. 전에는 여러분, 야곱은 이 편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2아들을 다 보지도 않고 오직 요셉만 보고 야곱만, 이 베냐민만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쭉 강해를 해오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야, 이럴 수도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아들들을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보냈을 때 그 첫 번째 가서 돌아올 때 시므온이 이제 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면 두 번째 양식을 주겠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아들 시므온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 자, 시므온은 생각도 없습니다. 야, 여러분, 이 참 아버지로서 이게 여러분 아주 매정하지 않습니까? 오직 베냐민입니다. 시므온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전에는 편애로 부분적으로 봤던 야곱, 이제는 전체를 봅니다. 12명을 다 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알맞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전체를 봅니다. 또 멀리 보고 축복합니다. 야곱 하면 당장의 끝, 라헬을 보는 순간 내 아내를 삼아야 되겠다. 여러분, 당장의 충동, 이것 때문에 14년을 여러분 일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멀리 봅니다. 자, 그래서 49장 그 말씀 49장 1절에
이제 축복을 하면서 야곱이 말씀하기를,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숙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를 보는 거, 이게 성숙입니다. 부분만 보다가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멀리 보는 겁니다. 자,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 천국까지 봅니다. 멀리 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 것 아니면, 내 뜻 아니면 뭐 신앙도 포기하고 또 현재만 보고, 이건 성숙이 아닙니다. 멀리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또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건 각 사람에게 알맞게 축복했다라는 그 의미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들들이 쭉 있는데 그저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루트는 우리의 이 믿음을 그릇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릇이 크고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중요합니다. 아주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요셉처럼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그릇 준비되었기에 아주 놀라운 축복받습니다. 야곱의 장자 루벤은 장자였지만은 젊었을 때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절 4절 한번 그 앞에 넘겨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 루벤은 장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믿음의 그릇, 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요셉은 여러분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립니다. 이건 믿음의 그릇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아주 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청소년 때에 참 신앙 안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아주 참 귀하죠. 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살이 할 때도 믿음으로 살았고 감옥에서도 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참 귀합니다. 이 믿음을 이제 야곱이 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야곱이 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이 야곱은 요셉에게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셈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비유하거든요. 그 요셉은 하나님께 심겨진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셈 곁에 나무가 왜 중요하면 이 그 물을 받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이 셈 곁에 나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셈인 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께 심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다. 이 요셉은 외면보다 내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 여기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성공과 번영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성공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시했습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참 요셉 귀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무릎을 꿇은
요셉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애굽에 성공했지만은 그는 애굽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절을 쫓아서 아주 이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샘 곁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내렸기에 그는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형통한 인생이 되었고, 또 감옥에 가서도 형통한 인생이 되었고, 또 애굽에 또 총리가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아주 형통하게 그의 인생이 끝까지 이렇게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그는 뿌리를 하나님께 내렸기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 요셉, 참 이 신앙의 그릇을 가진 요셉,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대로 요셉의 자녀들이, 요셉이 복을 받아 애굽과 또 그의 가족들을 다 돌보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고, 또 그의 아들들도 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믿음의 아들 요셉에게 다른 사람들이 학대하며 시기해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또 축복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애굽에서 성공했을 때 시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주어질 것이다, 축복을 했는데, 이 축복대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주 번성한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야곱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환경 탓하는 것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것도 내려놓고, 내 믿음의 그릇이 어떠한가? 자,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한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늘 돌아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나안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그의 선조와 함께 장사할 것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굴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굴이다, 그렇게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또한 그 굴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와 레아도 장사되었다, 그렇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먼저는 죽음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야곱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미래를 바라보는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에게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과거는 없습니다. 아주 참 귀합니다. 과거에 내가 뭐 이런 삶을 잘 살았니 후회도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과거는 없습니다. 애굽에 대한 미련도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아쉬움도 없습니다. 아주 참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오직 가나안 땅을 사모합니다. 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여러분, 세상의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천국 바라보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땅의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 땅에 주어진 소유, 지위, 사람들 너무 여기 집착해서 상처받고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내놓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에게는 여러분 아쉬움도 없습니다. 애굽에 대한 아쉬움도 없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지난날 내가 조금 이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았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미래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그에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노년, 이건 참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야곱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아주 간절하게 아들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도전합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아주 귀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도 모세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도 별로 마지막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이 야곱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그의 마지막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도전하고 안주하지 않는 야곱입니다. 그는 넓은 애굽 땅에 묻히기보다 좁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좁은 가나안 땅, 이 고생이 있습니다. 장례를 하려면 이제 아들들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야 합니다. 이 고생도 있고 아주 좁은 땅인데 편안한 곳보다 그는 가나안 땅, 고생이 있는 가나안 땅에 이제 올라가서 그의 시신을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합니다. 자, 여러분,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도전하고 모험하는 야곱입니다. 이건 도전인과 모험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 아주 귀한 어른입니다. 역사가에 따르면은 이 로마가 무너진 원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일을 적게 하거나 아예 일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부를 축적한 것 때문이다. 그렇게 로마의 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진단했습니다. 너무 부가 축적이 되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도전도 없습니다. 안주합니다. 이게 로마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땅의 것 축적하고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겠다. 이거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이 큰일 납니다. 이제 땅의 것 모아놨으니까 놀고 즐기고 마시자. 이거 여러분 노년 이거 망가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자,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 붙잡고 땅의 것 축적해서 이제는 즐기리라. 이건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산 것을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약속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또 리브가가 묻히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이 레아도 묻혔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묻힐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아주 적은 땅,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는데 아주 작은 땅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샀습니다. 언젠가는 주시는 것을 믿고 이 작은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묻힙니다. 자, 땅을 차지합니다. 그 작은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약속대로 다 주시리라. 가나안 땅을 다 주시리라. 그걸 믿고 그 땅에 묻힙니다. 이거 귀한 믿음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부모 신앙 보면, 자, 이 아들 키우는 거, 이거 뭐 여러분 다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자, 그러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비록 이 아이 키우지만은 이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작은들의 믿음으로 충성합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다. 아주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헌신합니다. 자, 여러분 작은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이 땅을 주리라. 다 이 땅을 주리라는 거예요. 오늘 한 명을 전도하고 제자로 세우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세울 것이다. 믿고 오늘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제자로 세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일에 아주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마지막 죽음까지도 멀리 보고 내가 비록 작은 땅에 몇 평 되지 않는 땅에 묻히지만 그래, 이건 시작이라는 게.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저 멀리에서 구름 하나가 보입니다. 몇 번 가도 안 보였는데 가서 구름 하나 보이면, 자, 이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소나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내가 오늘 조그만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장차 이 아이를 통해서 부흥이 온다 믿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하는. 여러분 오늘 쭉 전도하고 땅을 밟고 할 때에 내가 비록 한 모퉁이의 땅을 밟지만은 그러나 장차 이 땅이 주의 나라 땅이 될 것이다 믿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다 그리 섬기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내 자녀들 보잘것없지만은 번성한 미래가 올 것을 보고 오늘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이들 신앙대로 출애굽 2장 24절 25절에 보면 멋진 하나님께서, 아주 신실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세월이 오래 지난데도, 몇백 년이 지난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야곱의 신앙을 보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이 사모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기도, 작은 전도, 작은 봉사, 섬김, 이게 다 헛되지 않습니다. 다 믿음으로 하는. 저도 꿈을 꾸면서 내가 공부하고 교회 목회하면서도 나중에 주님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크게 쓰일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작은 일에 공부하고 또 토요일에도 또 기도합니다. 뭐 어떤 데는 이 기도가 당장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자, 여러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이라도 이게 여러분 성장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여러분 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미미하게 약속을 붙잡고 약속에 충성해서 그 땅에 묻힙니다. 여러분 삶을 완전히 드립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점점 넓혀주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활의 아침에 왔거든. 부활의 주일에 이제 우리 조선의 땅을 이제 디뎠는데 그가 그때 쭉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이 한 부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내용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이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도 없었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예배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죽음에 또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9장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 여기 죽음을 맞이한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돌아갔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참 이 귀하게 이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는데 소집되었다 이 말입니다. 소집되었다는 거예요. 돌아갔더라. 우리 성경에는 돌아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뜻은 소집되었다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은 좀 더 이 우리 성경보다 원어에 좀 더 가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was gathered. 걔들 모이다는 게 소집되었다. To his people. 그의 백성들에게 모였다. 소집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사람 야곱은 죽음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의인의 모임, 이건 신앙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교회에 오늘 모인 게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이 교회 회집에 모여 있는 게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축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에 그의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의인의 모임에 소집된 것,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 이건 새로운 시작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서 만약에 여러분 갈 곳이 없는 여러분 인생, 이건 가장 불행합니다. 갈 곳이 없는 인생. 야곱은 여러분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집해서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 이건 여러분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80장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8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80장. 북에서 만나무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 예비하라를 젖히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 밝혀이 나 기다린 신랑이 저 문에 때에 그 가방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만나자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모에 그 얼마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천 문에서
만나보자. 에서 만나자. 여러분, 이 찬송이 참 귀한 게, 여기 보십시오.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이 개들 소집된 모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축복입니다. 교회 오늘 모인 거, 이거 정말 축복. 그런데 이거와는 천국에서 모임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자, 순종합니다. 미련 없이 내려놓습니다. 해석하기를, 모세가 왜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과감히 내려놨는가. 자, 이제 여러분, 참 귀한 성도들 다 죽었거든요. 자, 아론도 죽고 누이 미리암도 죽고 뭐 원망해도 그의 친구들 다 죽고 했으니까 어디 가는 게 더 낫습니까? 천국 가는 게 낫죠. 뭐 젊은 사람들, 이 찬송은 지금 나이 안 든 분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 아내도 가 있고 우리 목사님도 가 있죠. 다 거기에 가 있죠. 남편도 가 있죠. 성도들도 가 있죠. 이제 나이가 들면 가야 되죠. 그 귀한 곳이잖아요. 천국이죠.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소집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모임, 즐거운 모임, 이 교회, 영원한 교회, 천국. 이건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교회,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교회, 온전한 교회, 거기에 부름받은 인생은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자, 야곱이 이제 소집되었다. 자, 그의 인생이 소집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이제 천국에서는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이번에 총회에서 쭉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은데, 아는 예화인데도 제가 참 은혜 받은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이 외국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는 박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전부 박사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는 적은데 박사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 박사에게 기죽지 않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예, 더 중요한 학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는 기죽지 않고 설교한다. 여러분, 철학 박사는 PhD 뭐 그렇죠. 그다음 신학 박사는 THD 뭐 이렇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건 디민해서 거기 이제 목회학 박사입니다. 이 D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고 꼭 받아야 될 이 학위, 이 WD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이 마태복음 25절 잘 하였도다. 잘, 이거 웰입니다. 웰. 그 다음에 던, 이 하였도다. 앞에 자 W, 뒤에 D.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잘 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때에 이 학위 받은 자, 최고의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 때 잘했다. 이게 최고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WD, 이 학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잘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그날 소집되었을 때 바울은 내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재판관이 의의 멸관을 주신다. 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잘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야곱처럼 여러분 그 묘에, 한 평짜리 묘에, 그러나 후에는 가나안 땅을 다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전도하는 일 작은 거지만 후에는 울산을 주시리라. 또 열방을 주시리라. 믿고 오늘 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